얼마 전에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은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 전 40일간을 말하죠. 그래서 그 교회의 달력이 있는데 그 교회 달력 중에 가장 마음이 무겁게 지나는 이제 그 기간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이 보통 제수요일, 사순절의 출발점을 그렇게 해서 외국에는 이마에다가 재를 이렇게 뿌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문제는 이제 머리에다 재를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몸에 재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날이 시작이 돼서 40일 동안 경건하게 지내고 유럽에서는 고기나 음주를 삼가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죠. 그래서 평상시 하던 생활들 중에 뭐 1년 내내를 좀 엉그러져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이 40일간에는 조금 하나님 앞에 자신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정이 종료주일이 되고 그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주일 그리고 예수의 이제 죽음을 향한 고난의 주간이 이제 마지막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부활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365일 기간 중에 특별히 기독교 전통에 있는 나라들은 이 40일을 특별하게 기념하고 이제 그 다양한 형태로 경건하게 지내는 방법들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저희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특별히 다른 교회들처럼 사순절을 요란하게 지내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다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니 이건 정말 개종을 유도하는 어려운 시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특별 새벽 기도만 죽으라고 드리면 성도들만 정말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이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40일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기를 주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부모가 나 혼자 고생한 것 그걸로 충분하지 내 새끼들도 내 고생을 반복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없잖아요. 주님 한 분으로 퉁치고 그렇다고 그래서 40일을 내가 막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정말 우리가 40일을 경건하게 씨름해야 될 장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거는 40일을 마치 우리가 제사 몇 번 드리는 걸로 조상에 대한 예의를 다 퉁치는 것과 같은 만큼 그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제사가 끝난 다음이죠. 제사상 앞에서 절하고 나서 제사상 앞에서 형제길간에 멱살 잡고 싸움질하는 꼴들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사순절의 씨름은 우리의 일상을 지난 나머지 40일 동안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이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되겠죠. 저는 이제 그런 맥락을 이제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좀 읽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진 일.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짤막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하나 얻어오게 하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기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배를 타시는 기록도 있고 주로 걸어 다니셨는데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광경에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도열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오시는 일들을 그 환영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그 예수님 환영 준비위원회에서 무슨 이벤트를 기획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그들이 바닥에다가 그들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깔면서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찬양을 하고 환호성을 외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무슨 그 컨벤션 센터에서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정치 고위직에 있는 분들과 같이 무슨 그 메리어트 호텔에서 리셉션을 하거나 뭐 환영 만찬을 하거나 정상회담을 한 게 아니라 마치 이 일을 위해서 들어왔다는 듯이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거나 환전을 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제 표현을 하면 깽판을 놓습니다. 판을 다 뒤집어 엎고
그렇게 점잖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온유하셨던 주께서 전무후무한 기록, 나귀를 타신 것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공적으로 분노하셔서 판을 난장을 만드시는 일도 사실은 이 장면이 딱 한 번이죠. 결국은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많은 다른 예수님의 사후에도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그 과도한 사랑과 열정이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성경의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과정에, 이 이벤트들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저렇게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에 참여한 사람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니는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도 그렇게 그 담론 편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저는 이 예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시는 그 과정에서 스테이지마다 참여했던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일들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말로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일 텐데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줌인해서 보면 여러분들은, 나는, 저희들은 그 중에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제자도의 여러 형태로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해 본다면 나는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하는 제자일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먼저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벤트의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동네 나가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와라. 그러면 사람이 물을 거다. 이게 갑자기 남의 나귀를 돈도 안 주고 그냥 가져가려고 하니까 당황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께서 쓰실 걸 요구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없이 풀어줄 거다. 실제로 그렇게 한 대로 나귀가 예수님에게 끌려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왜 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신학자들은 이 장면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는 이 장면이 마치 로마의 장군이 해외 원정을 떠나서 대규모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할 때 그 로마의 개선문 앞에서 벌어지는 장면, 그때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백마를 타고 자신들이 노획한 그 재물들과 그 다음에 노예들을 뒤에 싣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그 도열을 하면서 그 로마로 들어오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시민들이 전부 다 나와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의 버전으로 재현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께서 행하실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시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코미디에 가깝죠. 이게 돈키호테가 산초와 뭐 이걸 타고 지금 당나귀를 타고 어디를 가는 것처럼 백마를 타고 좀 호위병리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어린 당나귀라 그러면요, 이게 그 도대체 사이즈가 얼마나 됐을까? 그 사람을 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장면, 이게 참 우습죠.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무튼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께서 나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예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나귀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셨죠. 그랬더니 그가 예수께서 쓰시도록 자신의 나귀를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나귀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역하는데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수많은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때로는 음식을, 때로는 잠자리를, 때로는 재물을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를 탈 수 있도록 나귀를 제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영적이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때로는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물적 토대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다양한 형식으로 물질을 제공했습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는 것처럼 민망한 것이 없지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또 되게 거시기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10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차마 그 얘기를 하기가 거시기 해서, 해야 되긴 하지만은, 또 얘기하면, 배 목사 변해서 돈 밝히네, 또 대본에, 이런 얘기들이 떠돌까봐, 제가 그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그 돈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셔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늘 경계하셨고, 결국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우상을 맘몬이라고 말했고, 그게 재물을 섬기는 신이라고 말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들의 농경신, 그들의 먹고 사는 그 물적 토대를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바알을 하나님 대신 계속 섬겼던 것,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늘 위험한 것이고 돈은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말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게 교회 공동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교회를 보면, 교회 사역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다 돈입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 이거 리모델링 할 때 돈 많이 들었습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이거 매달마다 렌트 내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돈 어디서 날까요? 하늘에서 안 떨어집니다. 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 월급 누가 줄까요? 네, 여러분이 주시죠. 저 월급 안 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만두죠. 네. 제가 이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넘버 1, 2, 세 번째 안에는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무료로 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노동의 신성함을 위해서. 많이 받을 생각도 없지만 정당하게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돈 안 주는 사람들에서는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데모할 생각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 해외 선교사들, 선교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술을 먹거나 성령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스피릿이에요. 증상은 비슷해요. 제정신이 아니도록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는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운송수단의 발전입니다. 멀리 가려면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바우처럼 걸어 다녀야 되는데 동네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과학의 발달,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돈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먼 곳에 선교사를 보내려면 배값이 얼마입니까? 우리 동네 가는 이게 지금 1호선 기차표 타고 가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이 듭니다. 선교사도 생활비 어떻게 할까요? 거기 선교센터 뭐 할까요? 알파 오메가가 오로지 돈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강대국이 어려운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역적인 선교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9세기 말부터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저기 하늘산 올라가가지고 삼각산에서 기도했을까요? No way. 땅 보러 다녔습니다. 선교사들의 컴파운드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충지에 동네 사람들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좋은 알짜배기 땅을 찾아서 거기다가 선교사들의 사택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그다음에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외국에서 보내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정말 신실한 동료 신자들의 헌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진 겁니다. 공짜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지만 결국은 교회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재정의 문제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을 타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셔야 돼. 누군가가 나귀를 사주거나 빌려주거나 아니면 훔쳐오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안 이루어지죠. 만약에 아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귀가 필요했고 그 필요를 누군가는 제공해 주는 것, 그것도 제자들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믿음과 돈은 같이 간다고 확신합니다. 헌금을 안 하거나 재물을 안 드리는데 나 믿음이 좋아. 그거 거짓말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돌잔치에 가면 제가 꼭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아이를 축하해 주시러 오신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이 아이가 평생 자라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얘한테 밥을 사주거나 등록금을 안 내주는 사람은 인연을 끊으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짜장면 한 그릇도 사주지도 못하는 친척은 의미가 없다. 돈을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물질과 마음은 물질과 돈은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밥을 안 사주는 거 거짓말입니다. 네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등록금도 안 대준다? 그거 전부 다 구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교회도 영적인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기 위한 물적 토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게 아까처럼 과도하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기능하기 위해서는 물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교인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내는데 자기는 밥만 먹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름 제가 다 적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헌금을 내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주께서 보실 거라고 믿고 그대로 갚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금을 못해도 20년 후에 30년 후에 또 누군가에게 밥을 대접하고 또 어떤 선교사들에게 후원금을 내고 또 어떤 교회를 개척하는데 안 되면 노가다라도 몸이라도 뛰게 되는 것들로 갚아야 되는 것, 그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오공이 아니셨습니다. 구름 타고 안 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셨고 누군가는 그 나귀를 기꺼이 내놓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는 재정으로 헌신하는 제자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게 누구는 많이 할 수 있고 누구는 적게 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면 틀림이 없고 특별히 누구는 이걸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또 그렇게 하라고 감동과 복을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죠. 그건 또 그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원이지만 못하죠.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혼자 다 해먹으라고 그렇게 먹다 보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주께서 싹 걷어가실 때가 올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누고 그 일들을 하라고 준 거죠. 들어와서 흘러보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메노나이트 그룹에서 그런 운동을 했답니다. 우리가 11조 운동을 하잖아요. 보통 10분의 1 드리면은 그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 드리고 나머지 10의 9를 다 먹고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받은 것 중에 내가 쓰고 남은 건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남은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 드리는 거죠. 10분의 1을 다 쟁여놓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 쓰신 것 받고 나머지는 드리는 거죠. 그런 운동을 하는 그 교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나귀를 바친 사람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좀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앞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깔고 그 다음에 이 종려나무를 깔면서 예수에게 호산나 찬양을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도래하는 나라를 기대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과정의 절정이었죠. 이걸 우리의 모습으로 끌고 들어가면 이거를 우리가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 자리는 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 그 장면에서 벌었던 그 사건을 사실은 레프리젠테이션, 우리가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이 주일날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옷을 깔고 우리의 종려나무를 깔면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호산나 찬미를 올려드리고 그분이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도래하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모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매주 찾아오시는, 우리를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래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이 과거에 계셨던 분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학자들이 연구하는 자리나 돌아가신 아버지를 제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매주, 매 순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 먼 곳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 매 순간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인 우리들 안으로 새롭게 들어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하여 환영하고 찬양하는 자리.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게 겉옷밖에 없어요.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의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불이나 이런 게 텐트가 없었던 그 시절에 이게 피고 자기도 하는 이게 텐트이기도 하고 이불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존재의 아주 중요한 일부인데 그것을 자기가 바닥에다 깝니다. 내가 그분을 맞이하는데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목사가 신방만 한번 가도 그날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해 2시간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게 집 청소하지 않습니까? 명절날 우리 어머님이나 누가 한번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는 막 일주일 전부터 저희 집 청소하느라 그래서 1년에 한 몇 번 갑자기 환골탈태를 합니다, 집에. 근데 우리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분을 맞이하는데 돼지우리 같은 집에서 맞이하기가 어려우니 나는 돼지를 살아도 되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돼지 안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집을 정성을 다해서 치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간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맞이하는 그 심정이 길바닥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맞이할 수 없으니 내 옷이라도 벌어서 그 밑에다가 깔려고 했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분께 뭐 좋은 거 드릴 수 없었지만 내 몸 안에 지난주에 우리가 바디메오 얘기를 할 때 다 망가진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목소리 하나밖에 없었을 때 오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게 없으니 그냥 외치면서 호산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헌금을 드리고 싶지만 모두가 당나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내가 몸이 아직도 성아서 걸어 나올 수 있다면 내 목소리가 아직은 남아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내가 겉옷을 피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앞에 우리가 매주 달려나와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없지만 내가 기타로 찬양하겠다고 반주하겠다고 그 찬양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저는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식으로 버전으로 재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리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폄하하거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그분에게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맞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과 존중이 얼마인가에 비례해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에너지와 희생이 비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맞이했던 자리가요, 뭐 3,000억으로 집은 집이 아닙니다. 길바닥입니다.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북유합창단 성가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민중들이 길바닥에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바닥을 깔고 쉰 목소리고 음정도 틀리지만 온몸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 교회에서 드렸던 그 20년도 더 된 그 전에 제가 여주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의 교회에 갔던 이야기를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반복하고 그래요. 저도 여러 교회, 멋있는 교회, 큰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제가 드렸던 가장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예배는 제 친구가 이 여주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20명 정도 되는 그 시골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뭐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도 저의 친구 갔더니 거의 3분의 2가 70이 넘으신 연로하신 할머니들이셨고요. 그 다음에 청년이 3명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이게 고향에 와가지고 휴양하고 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반주자도 없고 밴드도 없는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인도하고 할머니들이 같이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가사인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뭐 7부, 8부 합창이 막 노인네들한테 막 어디는 국거리를, 어디는 자진몰이를, 어디는 휘몰이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근데 불행히도 그 친구가 우리 동기 가운데, 우리 80명 동기 가운데 가장 절대지존의 음치였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게 음치가 마이크를 들고 할머니들한테 찬양을 그것도 그냥 쉬운 거 하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런 거를 가리키는데 정말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제가 노래를 위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박자도 안 맞고 리듬도 전혀 엉망이고 20명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포스트 모던적 음악을 막 하는데 지금도 그 할머니들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참여했던 모든 예배 다 합쳐도 그때 그 할머니들의 그 노인들의 그 하나 잊을 수가 없어요. 다 늙으셔서 헌금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시골 할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이거밖에 없으니 그 온몸을 다해서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제가 기가 막히게 나중에는 막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흘렀습니다. 저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기도 하고 늘 루저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 능력에 비해서 감당해야 될 사역도 너무나 크고 내가 수고한 만큼 소실이 없는 삶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분의 그 기준을 넘지 못해서 좌절하고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룟 유다와 그 누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던 우리들이 주님께 드려야 될 것 있지만 하나도 드릴 수 없는 우리들이 주일날 모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늙었든 건강하든 잘 입었든 못 입었든 우리의 음악적 퀄리티가 형편이 있든 없든 이 모든 걸 떠나서 그 시골 할머니들이 그 주체 없는 감사함으로 그 형언할 길 없는 표정으로 하나님을 맞이했던 그 찬미가 저는 우리 교회에 반복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야 될 너무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훌륭한 예배당이나 훌륭한 악기나 엄청난 퀄리티를 갖고 있는 음악가들로 구성된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반드시 경험해야만 한 제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호산나 찬미를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여기까지는 아주 잘 가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결국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나귀를 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 오늘 로데오 게임 한번 할 거야. 나 이거 굉장히 라이딩 잘해. 야, 내가 온갖 형태로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이거 타고 나면 궁에 쳤는데 활도 쏠 수 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찬미의 제사를 못 받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도 아닙니다. 내가 내 팬클럽이 얼마나 짱짱한지를 지금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이거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유의미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결정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셨습니까?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물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그 제물들을 거래하기 위한 환전상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진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나 헬레니즘 제국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마다 로마의 혹은 그리스의 아고라를 그대로 재생한 타운들을 형성하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건설한 템플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혹은 아테네에서 드리던 제사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70개 나라, 알렉산더가 간 곳마다 지 이름을 따서 이렇게 동네를 적고 거기에 똑같은 타운과 템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나 지금도 여러분이 전 세계에 로마가 지배했던 곳 혹은 그리스 제국이 지배했던 곳에 가서 돈 내고 보는 게 로마에 있었던 게 이게 아시아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이게 시리아도 있네 뭐 이런 거죠. 거기서 똑같이 로마식 예배를 혹은 그리스식 제사를 다른 곳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주의 중심은 예루살렘 하나입니다. 이 옴팔로스, 우주의 배꼽이라고 말하는 이 우주의 중심은 예루살렘 그곳이었고요.
거기에 성전이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려서 죄를 씻기는 의례를 행한 거죠. 그러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자기 죄가 씻겨지는 거죠. 그리고 민족적으로 중요한 그런 그 절기 때는 전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24시간 여기에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타는 것이 멈추지 않았던 장소죠. 그 얘기 뭘까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러 왔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비둘기 이상의 제물들을 드려야만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탈리아에서부터 송아지를 싣고 배를 타고 오는 바보는 없겠죠. 그러면 그 제물들을 어디서 구입했을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주변에 제물을 파는 성전들이 그 마케트가 형성이 되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에는요, 거기에는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동네입니다. 거긴 비즈니스가 없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당시에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있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매주 제물을 드려야 되고 거기에는 제물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물들을 파는 마트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비둘기를 기르거나 아니면은 염소나 송아지를 재배하는 이 대관령 목장에 있는 목장주들이 여러 곳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네들이 여기에다가 안정적으로 재물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끊임없이 이건 계속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소를 길렀을 리는 없을 거죠. 사방팔방에 소를 길렀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입찰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마트에다가 자신의 소와 염소를 제공하겠죠. 이 결정을 누가 할까요? 대제사장들이 하죠. 그 대제사장들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을까요? 로마 제국의 손아귀에 있죠. 로마를 지배하는 총독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 간의 결정적인 정치적 경제적 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총독으로 오면 그 단계마다 뇌물이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을 하고 그 돈이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마트와 유착관계가 예루살렘 안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요. 제물을 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나귀를 드렸던 사람과 똑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재현에 비둘기를 그다음에 염소를 드렸던 사람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호산나로 찬양하면서 이 옷을 깔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것이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자 여기에 정치가 개입이 되고 이권이 개입이 되자 우주의 중심이고 이스라엘의 영성과 문화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이방 민족과 구분지었던 가장 결정적인 그 현장이, 그 공간이,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이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과 그 제국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누렸던 그 제사장 그룹들, 그 사두개파 그룹들이 이 시장을 형성을 해서 거기서 막대한 이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 그렇게 시작됐던 문제가 결국 스물스물 타고 들어와 어디 성전 바깥에 있어야 될 그 마트가 그 짐승을 재물을 팔아야 되는 마트가 어느샌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기어 들어왔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야 될 만민이 기도를 드려야 될 그 가장 거룩한 공간이 이권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독점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권력들이 함께 그 자리에 또아리를 투면서 거기에서 그 예수의 표현대로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이 강도의 굴혈로 바뀌는 참담한 현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벌어졌다는 거죠.
가장 경건하고 가장 구별되어야 될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가장 거룩한 목적으로 시작됐던 공간이 여기에 정치 권력과 경제적 이권이 결합이 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타락을 하기 시작하죠. 겉으로는 여전히 제물이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져서 우주의 중심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그 가장 거룩한 성전 안에서 가장 존귀하신 야훼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현실은 이거는 제국의 뒷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가 참담하게 왜곡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해주는 그걸 뽑아먹을 만한 그 먹잇감으로 변형이 된 거죠. 그러나 아무도 이 얘기를 못합니다. 세상에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이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로마의 제국주의와 타락한 유대인들의 종교 권력과 그 다음에 거기에 뒤에 있는 비즈니스맨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탁 집합되어 있었던 그 현장인 그 자리를 건드리는 순간 이거는 로마 제국과 종교 권력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제국의 삼중 트라이앵글 안에서 작살이 나는 겁니다. 밖에서 나귀를 타는 거 it's okay. 호산나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 it's okay. 그러나 성전의 이 뇌관을 건드리는 것은 죽습니다. 예수가 밖에서 기적을 베풀거나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거나 이거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거는 죽는 겁니다. 네, 아무도 못하죠. 아무도 못하죠.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뇌관을 건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니네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빙자에 너희들의 정치 권력과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데리고 노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니들이 왕노릇하는 가장 무서운 신성 모독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자기 온몸으로 성전을 부딪힌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제자들이 없어요. 나귀를 끌고 가는 자리에, 나귀를 드리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세 그룹이 연결돼서 말아먹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부닥칠 때 그 주변의 제자들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가시는 그분에게 노잣돈을 드리는 것 귀한 일이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고,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호산나 찬미를 붙이는 것 너무나 존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거기가 주님의 여정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셨던, 목적하셨던 마지막 여정지가 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고, 거기서 그분이 하고 싶었던 것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이 환전상들과 그 다음에 이 마트의 이 거래자들을 청소해내는 그 일, 여기를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개혁해내고 청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내는 이 개혁의 일에 예수께서 뛰어드셨는데 그 앞에 따라오던 제자들이 성전 안으로, 그 안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물을 드린 것도 중요하고 찬양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그분의 마지막 그 목적지, 그 자리까지 제자들이 함께 갔어야만 됐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지난 130년 한국을 끌고 왔던, 아까 말한 유관순을 배출하고 남강 이승을 배출하고 도산 안창호를 배출하고 김구를 배출했던 이 교회가 오늘날에 와서 참담한 비난의 대상이 됐던 그 자리는, 한국교회는 지난 130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헌신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이 정성을 다해 그분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 없었을 만큼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지금도 그건 전 세계 최강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와 지금 1세기 전과 지금 후의 한국교회의 차이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가 제물을 드리는 자리,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는 너무 충실되게 잘 따라가지만 그 다음 한 번 더 내줬던 그분의 그 자리, 타락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는 그 자리, 여기에는 너무 큰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서는 주님만 등을 밀어내고 모든 제자들은 뒤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따라가야 될 그 자리를 여전히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한정짓고 주님이 온몸을 들여 정말 바꾸시고 싶었던 당신의 그 나라, 가장 중요한데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는 그 일, 그 두려운 자리는 아무도 못 갔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그거는 그냥 강도의 구렬로 남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정성을 다해 물질을 드린 사람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하면서 돈 걱정 한 번도 안 해보고 사는 그 나라 오기를 꿈꿉니다. 저도 월급 많이 받는 목사가 되기를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도 좀 잘 만들고, 주차장 시설도 잘 하고, 밴드도 정말 풀 섹션으로 더, 그 다음에 막 국립오페라단 출신들 데려놓고 코러스 세우고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게 왔더니 사순절날 이 아침에 이렇게 그 새벽 예배 특세를 하는데 그 오페라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배우들이 다 MBC, KBS 방송국 배우들이고 유명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나레이터가 성우고 그다음에 SBS 아나운서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혼자 외롭게 싸우도록 등 밀어넣고 제자들이 따르기를 멈췄던 그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에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졌으면 아예 넘어져 있는 사람들은 또 넘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또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좋았지만, 어제 잘했지만, 어제 개혁되었지만 그것이 보편적으로 영구 불변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루터가 그 말을 했을 때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했을 때 어떻게 개혁하느냐?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표상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끊임없이 그 기준 앞에 우리를 세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체중계가 되어서 우리를 늘 말씀 앞에 세워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교회인지, 이 교회가 성령의 주인 되신 교회인지, 이 교회가 칼빈을 섬기는 교회, 루터를 섬기는 교회, 웨슬리를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신 십자가가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이 운동하는 그 교회인지를 끊임없이 반면교사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개혁해가는 것. 그래서 여기 안에 틈만 보이면 밀고 들어와 여기를 강도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이 땅의 제국과 이 땅의 금권과 이 땅의 타락한 종교 권력들의 침입을 막아내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노력, 그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마지막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 주님을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이 이번 사순절 동안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지, 어떻게 이 교회가 성령이 계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주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갈 수 있을지, 무엇을 쫓아내고 무엇을 막아내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 옆에 설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따라가는 것이 그것 자체로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나 기쁨이고 감당할 길 없는 감동임을 압니다. 주님께 작은 예물을 하나 드리는 것마저도 우리의 가슴이 뛰고 주님을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기가 막힌 축복임을 우리가 날마다 압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 더 욕심내봅니다. 주님,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가시는 그 길, 그 사지의 길, 주님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분을 그 자리까지, 그 성전한 그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따르기로 결성했사오니 가다가 멈추거나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가시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당신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요, 교회 오래 다녔 연수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말씀의 큰 깨달음과 교회 공동체의 협력 안에서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저희 백향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